연약한 정도 도구로만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유혹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동네에 바보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100원짜리 동전과 50원짜리 동전 이 두 개를 놓으면 늘 바보는 50원짜리 동전을 주워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바보야, 왜 100원짜리를 가져가지 50원짜리 가져가니? 50원짜리 가져가면 사탕을 하나밖에 안 주는데 100원짜리 가져가면 사탕을 두 개나 준단다. 그때 바보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알아요. 그런데 내가 100원짜리 집으면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나한테 돈 안 주잖아요. 보세요. 남들은 이 사람을 바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가 더 똑똑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보 같으니까 자꾸 50원짜리와 동전짜리를 놓고 주면서 주지만 100원짜리를 집는 순간에 이제부터는 돈을 안 준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누가 바보 같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매우 똑똑한 척 알고 사는 것 같이 말해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세상을 아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자, 이 바보는 참 비상한 거죠. 왜 50원짜리를 좀 바보처럼 여겨도 또 주머니에 들어올 수 있고 또 주머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바보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를 크리스찬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은 참 바보 같다고 말한다는 거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말을 해요. 성경이 기록하기를 이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없다는 사람이 바보고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똑똑한 자인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모처럼 쉬는 주일날이 되면 놀러 가지도 못하고 늘 교회 가야만 한다고, 그렇게 힘들게 벌어서 11조 다 바치고 바보 같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자신들은 똑똑하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말씀하시면서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 향해 어리석고 바보 같고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등장하는 본문의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구속자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둘째 아들인 긴 방황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의 참 위치를 깨닫게 되는 인간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장면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그들의 요구, 또 그들과 함께 공유하는 삶 속에서 느껴지는 그리스도인의 고민을 엿볼 수도 있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그러한 가운데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그려볼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해야 하는가를 살펴가는 시간에 위로부터 내린 신령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더 깊이 깨달아져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세상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큰 부자는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요. 너무도 착하고 성실하고 알아서 자기를 척척 잘 감당한, 그래서 잔소리할 필요도 없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충실한 자녀들일 뿐만 아니라 예의도 바르고 순종적이기 때문에 동네 어른들에게 인사도 잘하는 그런 자녀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에는 대꾸나 반대한 적이 없이 무조건 예라고 순종하는 두 자녀였습니다. 이 아들들은 효성이 지극하다고 온 동네 사람이 소문이 자자해서 사람들은 그런 가정을 보면서 참 저 집은 부럽다, 어떻게 저렇게 교육을 잘했는지 이 자녀들이 부모의 말엔 저렇게 순종하며 살까 할 정도로 이렇게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늘 행복할 수만은 없었던지 드디어 이 어둠의 그림자가 시작합니다. 불행의 씨앗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순종 잘하던 둘째 아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빗나가고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에게 말대꾸도 안 하던 아이가 말대꾸도 하고 시작하더니 이제 점점 더 불순종하더니 아버지를 향해서 불평과 반항하고 따지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돌하게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늙어서 돌아가시면 어차피 상속해 줄 유산인데 지금 재산의 절반을 뚝 반으로 잘라 내게 주세요. 나도 내 인생을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런 둘째 아들의 말을 들은 아버지는 매우 당황해합니다. 원래 평소에 따지고 속을 상하게 하였던 그런 자식이라면 충격을 받지 않았을 텐데 늘 순종하던 자식이 그렇게 말하니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일까요? 너무나 순종을 잘하던 아들이 갑자기 당돌한 요구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 아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에게 갈 재산이라도 아직 철도든지 않고 관리 능력이 부족하니 반드시 엉뚱한 곳에 낭비하고 허랑방탕하게 살 것을 아버지는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려고 하지 않고 반대하는 것이죠. 그 유산이 또 적은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집요하게 많은데 집요하게 찾아와서 달라고 요구합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과 별의별 말도 다 하게 됩니다. 인격적인 아버지는 뜻대로 그래 내 명의로 돈을 가지고 잘 살아보라고 우리말로 말하면 부동산 명의와 논밭과 집을 다 넘겨줬단 말이죠. 그러자 아들은 며칠도 지나지 않아 모든 재산을 다 헌금으로 바꿔서 머나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며칠 후에 알게 된 아버지는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으면서 저놈이 분명히 고생할 것인데 망할 것인데 허랑방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인데 아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며 아파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큰 소리로 웃으며 신나게 아버지 곁을 떠나가면서 여행길을 출발하며 희망과 미래 부풀어 있는 것,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왜 아버지를 떠났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착각 때문입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잔소리와 간섭과 통제가 싫었다고 말해요. 구속받으며 사는 것도, 빨리 일어나라 말하는 것도, 나쁜 친구니까 사귀지 말라고, 갈 곳이 아니니 가지 말라고 하는 말, 이런저런 지속적인 잔소리와 구속과 통제를 벗어나고 싶었다고 말이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자유를 동경하면 아버지 집을 떠난 것이죠. 완전한 착각이죠. 착각 중에 착각이다고 말이죠. 아이들이 엄마 아빠 하는 소리를 듣고 말을 귀찮아할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그러다가 이 청소년 때 아이들이 빗나가서 집을 나가게 되면 이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붙잡혀서 그들의 통제하에 들어가고
몸도 뺏기고 돈도 뺏기고 그곳에 가출돼서 그들에게 붙잡혀서 옴짝꼼짝 못하는 것을 우리는 텔레비전이나 이런 환경에서 보게 됩니다. 부모의 잔소리가 싫어서 도망갔다고 말하는 아이들이 하는 짓이 보면 자기 인생을 다 파멸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고 있다고 말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왔다가 아버지께 왔다가 품을 떠난 사람들은 이 둘째 아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속하여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주님의 품에 계속 나오지 못하고 세상 속에 빠져 살아갑니다. 아니 교회 예배당 속에 몸은 와 있으나 마음은 세상에 빠져 있기도 하고 마음은 온전히 주님께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그 이유가 이 둘째 아들과 똑같은 이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씀하셔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1장 11절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날마다 짐승을 가지고 나에게 제사를 하지만 내 마당만 밟고 있다. 교회는 오지만 교회에 와서 마음이 떠나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 오늘도 무슨 말씀을 하실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리란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오늘도 시간을 때우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내 할 일 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일을 거룩한 주일로 드리라고 하는데 주일이 짐이 되고 주일이 그냥 부담이 된다면 주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예배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예배도 드렸고 제사도 했고 다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다 했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라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 자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에 백성들이 따지기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아버지를 떠났습니까? 우리가 언제 떠났다고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버리고 떠났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절대로 버리지 않았고 떠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 음성을 들어야 할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몸은 교회에 왔지만 마음은 멀리 있고 주일 예배는 드려도 생활에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마음이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둘째 아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가 잔소리처럼 들려지고 이 교회에 오면 마치 구속받는 것 같고 주일에 여행도 못 가고 놀러도 못 가고 이 좋은 날 교회에 와서 청승맞게 앉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죄를 지을 때에도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말과 행동이 어눌해지고 술이나 담배가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교회와 예수님을 믿으면 마치 자유가 제한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시간도 뺏기고 물질도 뺏기고 뭐 많은 걸 뺏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요 아직도 내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하여 섬기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착각이다 그 말이에요. 착각입니다. 떠난 사람이 자유롭게 그러면 행복하게 잘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순간의 행복을 위해서 영원한 행복을 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일은 손해고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라고 이래도 돈을 벌어봐야 전부 다 아버지 것이고 도무지 내 것은 없다고 생각해서 나는 내 인생을 살고 내 것을 갖고 싶고 아버지에게 내 인생을 희생할 필요가 없지, 나도 내 힘으로 사업해서 엄청난 재산을 벌어보고 싶어 한다 그 말이죠. 예, 이것은 정말 착각으로 아버지가 일을 시켜서 돈을 벌면 아버지의 것이 자신의 돈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아버지가 부자가 되면 다 가지고 돌아가시는 것도 아닌데 아버지 재산이 많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이 자기 것이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아버지는 더 벌어서 더 주려고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착각으로, 억울하다,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이 일할 수 없다,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야지, 돈을 챙겨서 떠난 것이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의 입장은 가슴을 치고 통곡할 수밖에 없고 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을 것입니다. 자, 자민들 오겠습니까? 밤마다 눈물 짓고 꿈에조차 나타나서 우리 아들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걱정과 똑같이 들려오는 소식은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밖에 들려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내가 바보야, 내 탓이야, 내가 잘못했어. 그 철없는 자식이 달란다고 왜 다 주었을까? 그냥 쫓아냈으면 돈이 없어서라도 돌아올 것인데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떠났으니 이 녀석이 무슨 일인들 못할까? 이것은 내 탓이야. 아버지의 고민이죠. 두 번째, 손해보는 것 같은 피해를 보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아 아버지 품에서 오지 못하고 왔다가도 다시 품을 떠나는 것이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시간을 내야 하고 돈을 내야 하고 헌신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 내 인생은 없고 마치 주님을 위해서 수고와 헌신과 손해를 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는 사람이 많다고 말이죠.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 돼서 희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면서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지금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일을 하게 하시고 큰 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렇게 엄청나게 갚아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착각하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주님 품에 오다가도 그것 때문에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속에 오긴 했으나 온전히 주님 품에 헌신하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자유를 위해서 순간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순간의 자유를 포기하면 영원한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고 순간의 기쁨을 포기하면 영원한 기쁨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에 충만한 사람은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작은 수고와 헌신을 기꺼이 담당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순간의 작은 기쁨과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이 큰 축복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원한 축복, 가장 큰 상급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하면서, 여러분은 둘째 아들과 같이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저는 두 번째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본문에서 말씀하신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가 찾아간 곳은 다른 나라가 아니라 세상인데 아들이 누구입니까? 어쩌면 교회에 다니지 않다가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교회를 떠났던 사람일 수도 있고 어쩌면 교회에 와서 늘 예배하고 있으나 마음이 세상에 빠진 진심으로 주님께 향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둘째 아들이라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빨리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절 보세요. 이제부터 이제 귀한 진짜 말씀을 드리려고. 아버지가 하나님이 둘째 아들이 떠난 아들이 빨리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4가지 처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4가지 처방을 살피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은 어디쯤에 있을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 하나님의 처방 속에서 돌아온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 아들은 4번째 처방이 다 끝날 때쯤에야, 끝나고서야 돌아오는 사람이었어. 참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4가지 작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아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작전은 그가 가진 엄청난 재산을 다 허비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 13절 14절에 볼까요?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처음에 이 아들이 돈을 다 허비하고 날릴 줄 알았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알고 비로소 궁핍한지라 라고 쓰고 있어요. 기록해 주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이 아들이 돈이 떨어져 없어져 궁핍해지기를 기다리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궁핍해지기를. 이 아들은 예쁜 여자가 접근해서 돈을 빼앗도록 그냥 허락해 두셨고, 그때 아들은 하나님이 보낸 여자인 줄도 모르고 부도 나도록 사업가들을 만나서 돈을 투자하게 내버려 두셨어요. 사기꾼 같은 친구들을 만나서 사기를 당하고 떼어먹고 받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 많은 돈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다 허비될 수 있을까요? 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그 누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축복을 빼앗아갈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주신 축복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이 오늘날 하나님이 쓰신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사람들이 교만해지면, 돈 있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면 있는 돈을 다 허비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사기꾼이 달라붙어도 그냥 그 사기꾼에 속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사기를 당하는 사람은 당할 때는 그 사람의 말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려지는지 몰라요. 잘 들려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해보고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의 주머니에 이 돈이 남아 있으면 아버지 집에 돌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마음껏 즐기게 되고 돈이 다 떨어져야 돌아올 것임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나쁜 사람들로 하여금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쓰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사명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으려고 이 갈릴리 바다에 가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을 통해서 알았던 그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 가지고 바다에 고기가 많이 언제 어느 때 많이 잡히더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더라. 고기를 잡지 못한 것이 기적이에요. 이 그 큰 바다에 이 고기가 얼마나 많은 바다인데 그 바다에 고기를 잡지 못한 것이 기적이다 그 말이에요. 고기를 잡았으면 베드로도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풍성하게 잡았으면 고기를 잡았으면 그것으로 먹고 쓰고 이제 안 왔을 텐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단 한 마리의 고기를 잡지 못하는 기적을 통해서 그가 주님께 돌아오는데, 솔직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한계 상황, 죽을 고비에 이르러서야 천부여 의지하고 늘
마지막 상황에 가서야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손들고 옵니다.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마지막에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주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있는 그들을 주께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그를 망하고 돈이 매마 다 뺏기도록 버려두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혹시 가정 경제가 어렵고 돈을 다 빠져나갔습니까? 물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지만 본문에 말하는 정확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돈을 빼앗긴 것이라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빼앗긴 것이라고. 내가 주님께 나와서 예배했지만 내 마음은 두 마음을 품었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고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온전히 돌아오게 하려고, 주님께만 의지하게 하려고, 주님께 올인하게 하려고 나의 돈이 내가 빼앗기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이렇게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당하게 하십니다. 15절에 볼까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이 아들이 그 나라 백성 한 사람에게 붙어 살려고 하니 그가 돼지 돌보는 일을 하게 했다고 말이에요. 물론 이 아들이 돈을 많았을 때는 주변에 여자들도 많았고 이 돈 많은 친구들도 있었고 자기에게 와서 아부하는 친구들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돈이 떨어지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하룻밤도 재워주지 않았고 그가 지내고 밥 한 끼도 사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두 번째 전략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배신당하고 왕따 되도록 만드신다. 왜냐하면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야 하기에, 만약 호주머니 돈이 없어도 친하게 지내던 여자친구나 거래처 사장들이 먹여주고 재워주면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친구들과 그 여인들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완전히 왕따가 되도록 만드셨다고 말해요. 이제는 자기 혼자밖에 없으니 얼마나 처절합니까? 억울하고 괘씸하고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쌀쌀맞고 가깝던 사람들이 거지 취급하면서 이 정도 되면 돌아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빠져서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나와 같이 놀고 기쁘게 해주고 도와주고 그들이 다 나와 원수가 될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가 올 수 있다 그 말이죠. 관계가 깨지고 배신당할 수도 있고 그들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린 지금 교회에 와 있지만, 믿음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아직도 두 마음을 품고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하나님도 믿고 거처도 사장님도 믿고 돈도 믿으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모두로부터 버림받도록 고독하게 버려두시는, 더 버림받기 전에, 배신당하기 전에, 왕따 당하기 전에 주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나를 사랑하고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 말이죠. 세 번째, 그 지역에 흉년이 들게 하셨어요. 자, 14절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친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아르바이트로 하든지 직장에 들어가면 되기도 하겠지만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르바이트해서 조금이라도 벌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발붙일 곳이 없도록 그 나라의 전체에 크게 흉년이 들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주변의 환경을 전부 다 막아버리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시기에 돌아오도록 나라까지도 망하게 하십니다. 한 나라에 흉년을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갈 때 하나님은 아들을 찾기 위해서 그가 탄 배가 가는 바다에 큰 풍랑을 일으키시기도 하셨고, 하나님의 손이 친히 바다에 넘쳐서 바다를 뒤집고 흔들어 버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 아들이 그 배에 타고 있으니 내 아들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배에 내 아들을 내어놓지 않으면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죽이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면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세상에 그 배가 출렁거리잖아요. 그 배에 있는 막 많은 비싼 짐들을 다 바다에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배가 계속 출렁거리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이건 신의 노여움이다. 그 배에 타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건 신의 노여움입니다. 그래서 노여움을 푸는 길은 뭐냐?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바다에 던져야 된다. 그래서 그가 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자 풍랑이 잔잔해졌고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안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나를 어떻게 했어요?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그 물고기를 하여금 삼키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방법. 나오미가 성진 에루살, 이 유대인은 베들레헴에 살아야 되는데 나오미가 살아야 될 고향은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그들은 풍년이 들었다는 모압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의 딸인 나오미를 내놓지 않을 때 그 땅이, 이 모압 땅이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 흉년이 들면 그 백성들에게 나오미 내 딸을 내어놓으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놓으라 그 말이에요. 세상이 내 딸을 계속 핍박하면 세상을 망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해서 괴롭히잖아요. 이게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린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만 신뢰하고 살면 나라의 대통령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고 있으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으면 그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내 자녀를 내놓으라. 내 아들 내어놓으라. 그게 흉년이 들어 문제가 다 죽습니다. 생각하면 실제로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나오미가 잘못했어요. 잘못은 나오미가 했는데 모압이 흉년이 들어서 그 흉년이 들어 죽게 돼요. 이 요나가 잘못했어요. 근데 요나가 타고 있는 배의 사람들이 생명의 위험이 있게 되는 것이죠. 왜? 요나로 인해서. 하나님은 누구와에게 관심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관심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한 후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나에게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역사를 잘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세계사 중심으로 역사가 기록되지 않습니까? 세계사, 세상 역사는 강대국을 중심으로 이 역사가 기록됩니다. 그래서 세계사 속에는 이스라엘의 나라는 너무나 조그만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안에 들어와 보면 이스라엘이 너무나 적은 나라인데, 적은 나라고 애굽이나 이 바벨론이 엄청난 큰 나라예요. 그런데 성경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와 보면 애굽이나 바벨론은 조금이나, 그리고 그들이 잘되게 잠시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려고 잠시 잘되게 할 뿐이고, 오직 큰 역사의 모든 기록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경 안에 들어와 역사를 살펴보면 애굽이나 이 바벨론이나 이 그렇게 큰 로마도 다 무너져 없어졌는데, 지금까지 살아있는 나라가 있는데 아주 손가락만이 적은 나라인 이스라엘은 아직도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
아들이 빨리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비참한 신세가 되게 했다.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게 하셨다고. 본문 16절에 보세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가 먹는 열매도 자유롭게 먹을 수 없어서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고 말. 돼지만 또 못하다 그 말이에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 있다면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렵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단계까지 가기 전에 빨리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일 때 빨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더 이상의 고통을 겪지 않고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개와 함께 조깅을 하는데 개가 먼저 달려가고 그 뒤를 따라갔더니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개만 또 못한 놈이라고 그러더랍니다. 뿔딱지가 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열받아서 이번엔 자기가 앞에 가고 개를 뒤에 따라오게 했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더니 개보다 더한 놈이라고. 또 열을 받은 목사님이 이제는 이 개하고 같이 막 뛰어갔답니다. 그랬더니 개 같은 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어떻게든지 갖다 붙여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려고 한다고 말이죠. 이런 세상에 빠져서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면서도 엉뚱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게 만들고 낮추어 버리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똑똑한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다가 정말 비참하게 사는, 친구들로부터 인정도 못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 못 받고 자기 달란트도 다 활용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이 쭈그리고 사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부르신 택한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국 뭐하게 하신다고요? 쫄쫄 굶게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가 그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잠시 되는 것 같아. 그런데 금방 다 무너져 버려요. 무너져 버리고 더 이상 앞을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버리신다. 안타깝게도 이 아들은 4단계 다 가서야 스스로 뉘우쳤다고 말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서야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아들을 돌아오기만 기다렸던 아버지가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달려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달려갔다고 말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발견하고 끌어안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얹어안고 입을 맞추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기록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목욕시키고 신발을 신기고 새 옷을 입혀주는가 하면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고 난 후에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축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 한 번도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도, 처음 나온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또 주님을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일지라도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떠나갔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온전히 다시 주님께 다시 돌아온다면 왜 그랬냐라고 묻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여기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향하여 단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어디 갔다 왔니? 무엇 하다가 왔니? 그 많은 돈은 어디다 썼니? 그동안 무슨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온 거냐? 그렇게 따지지도 묻지도 않았다 그 말에.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돌아온 아들만 보고 행복해 하시고요. 한 번도 질투하지 않으셨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셨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삶을 다시 재정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허물어진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까마귀를 동원해서라도 그 자식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것을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마음껏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총회 행사에서도 총회에서는 안 준다고 했지만 우리는 그 행사를 진행해서 그 행사에 다 행사를 치르고 충분히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왜 나중에 우리 부총회장도 그러더라고. 어떻게 다 준비를 했어? 어떻게 다 그렇게 했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이 일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 문제지, 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못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믿음을 통해서. 그런데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완전히 믿어버리고 나면 있고 없고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먹는 것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통해서 다 먹게 하고 입게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전부 주관하셔요. 그리고 그분은 돌보시고 계셔요. 우리의 인생을. 그래서 누구의 주머니를 열어서라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만 한다면, 정말 변함없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나간다면,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속에 늘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이 깨달지 못한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한 걸음씩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한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온 탕자가 주님의 품에 안긴 것만이 가장 큰 복이었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이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는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아버지께 돌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40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